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또 이번 한 주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시작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이 새로운 꿈을 향한 도약이 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이 날을 허투루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세월이 되지 않고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순간의 연속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유익을 지음이었더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좋은 한 주 맞이하셨습니까? 이번 주간도 활기차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팍팍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이죠. 민수기 13장, 14장은 정말 중요한 장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그냥 코앞에 두고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하게 되었던 사건이 기록된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을 이른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죠.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명입니다. 땅 이름인데 가데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가데스는 히브리어 카도쉬인데요. 이 카도쉬는 거룩한, 성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데스는 거룩한 땅, 성별된 땅이라는 뜻이 있죠. 이 가데스에 바네아가 붙였는데 바네아라는 이름은 뜻이 분명하지 않다고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가데스라는 곳이 몇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가데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은 이 가데스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네아라는 이름을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죠. 이 사건을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루는 본문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할 지휘관을 뽑아라. 그런데 그 지휘관들은 지파 중에 한 사람씩만 뽑아라. 이스라엘은 몇 지파죠? 12지파니까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대표로 뽑혔습니다. 명단이 나와 있죠? 4절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삼무와 시몬에서는 사밧, 유다에서는 갈렙, 이사갈에서는 이갈 등등 쭉 명단이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 2명 나오죠?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내일과 모레 본문에서 나누겠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탐꾼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일하죠. 이 내용은 내일과 모레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명단, 그러니까 정탐꾼 이 명단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민수기를 쭉 살펴봤어요. 1장부터 쭉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각 지파마다 리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먼저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때 각 지파를 계수한 지파의 리더가 1장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 드릴 헌물을 드릴 대표가 있었죠. 성경에서는 그들을 감독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곧 감독된 자들, 7장에 나오는 이 명단은 1장의 군대를 계수한 자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동일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나누었던 리더십 그룹이 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는데 지난 주간 나누었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 70명의 장로들 노인 중에서 뽑혔다.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는데 그래서 이들 70명의 장로들이 장막에서 그리고 또 2명은 진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예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는 이 70명의 나이 많은 장로 그룹, 이 리더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우리가 리더 그룹을 또 나누자면 제사장 그룹이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을 좀 레위인 그룹도 있죠. 레위기에서 봤지만 민수기에서도 등장을 하니까 굳이 짚어드립니다. 이들 역시 리더 그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리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룹입니다. 이들 명단을 살펴보면 1장과 7장에 나오는 각 지파의 대표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리더들은 따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1장과 7장에 나오는 각 지파의 대표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정탐꾼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리더들을 젊은 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산에도 올라가고 가나안 땅을 살펴야 되는데 험한 길을 오르고 민첩하게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서는 나이 많은 그룹보다는 젊고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중에서 영민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정탐꾼들은 젊은 층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민수기를 토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제사장 그룹이 있고 레위인 그룹이 있습니다. 이들은 있고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룹이 있고 나이 많은 장로 그룹이 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젊은 그룹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젊은 그룹인 정탐꾼들을 조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미션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그
그곳 상황을 미리 파악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미션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떤지 살펴야 됐습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사람을 살펴봐야 됐고,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를 살펴봐야 됐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도 봐야 됐고, 토지의 상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됐고, 그 땅의 실과는 어떤지 아주 여러 가지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젊은 리더들에게 가나안 땅의 실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한 것일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여러분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 그리고 모세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이 무슨 의미죠? 한마디로 그들의 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가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래도 그 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이고 그곳은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스라엘의 그 꿈을, 그 최종 목적지를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젊은 리더들을 따로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시기에, 특별히 이 시기에 민수기를 읽게 하신 이유가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민수기를 읽히게 하신 것일까요? 제가 어제 주일날 그 영광선교에 들어갔거든요. 여느 때처럼 우리 회장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좀 진심이 좀 느껴져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이 됐는데, 영광선교회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기도회 모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오는 교회, 젊은 분들이 넘쳐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젊은 분들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젊기만 하다고 해서 교회의 미래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젊기도 해야겠지만 그 젊은 분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고 실천하는 분들이 계셔야 그분이 정말 교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 리더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나아갔습니다. 공동체를 대표해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 누굽니까? 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젊은 사람들을 제일 먼저 보내셨습니다. 가나안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꿈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젊은 리더들을 가장 먼저 보내셨고, 젊은 리더들은 가장 먼저 그곳을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리더들은 가만히 앉아서 가나안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광야를 지났고 산을 올랐습니다. 험난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산지 위에 섰고 가나안 땅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곳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등등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이 정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산지 위에서만이 아니라 밑에까지 내려가서 샅샅이 살펴보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리더들이 먼저 나아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꿈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거주할 공동체를 먼저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제가 3040 성도님들께 좀 힘주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미래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꿈을 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꿈을 여러분들이 꾸셔야 합니다. 근데 그 꿈만 꿔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꿈만 꿔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만히 열중시어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꿈을 먼저 내다보면서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광야를 지나서 산지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꿈을 여러분들이 꾸시고 그 꿈을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허공을 잡는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곳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등등 여러 가지를 파악했던 이스라엘의 젊은 리더들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꿈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나이만 젊다고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야 교회의 미래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께서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명의 나이 많은 리더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경험이 정말 우리 교회의 미래의 토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연세 지긋하신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든든한 버팀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그것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던 대로 하고 아무런 가슴 떨림도 없고 꿈꾸는 것도 없다면 교회에 미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꿈은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봐야 되고 우리의 내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놓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꿈을 우리 젊은 분들이 바라보고 그 꿈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고 그 꿈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요새 지긋하신 분들,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셔서 정말 이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말씀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